저는 우리 가족의 복음이 처음 들어온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실 때, 영적 사춘기를 보내실 때 정말 주님이 아닌 다른 주님을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고통받으셨죠. 게다가 아버지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아서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 막 태어나서 어머니 품에 안겨있을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남편은 술에 쩔어 죽어가고 애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 핏덩어리를 품에 안고 바로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그때 당시 수금을 하러 다니는 일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신문이나 물건을 팔면은 지금처럼 자동이체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런 수금하는 아르바이트가 있었다고 해요. 배를 누르게 됐어요. 근데 그 집안에서 갑자기 한 중년의 여성분이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근데 중년의 여성이 딱 보니까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보니까 새댁이야. 그런데 품 안에 애를 안고 있는데 몸조리도 못한 게 보인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 중년의 여성분이 저희 어머니를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낯을 가리니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너무 따뜻하게 배려해주면서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차 한잔 타준 다음에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새댁 내가 보니까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질문 듣자마자 혼자 주책맞게 운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이 얘기 다 들어줬대요. 그리고서 나랑 잠깐 가자고. 그래서 은행 가가지고 그때 당시 꽤 큰 돈을 찾아서 주면서 남편 살려보자고. 이걸로 고깃국 사가지고 남편 해먹이면서 기운 좀 나게 해보라고. 그리고 계속 교회로 전도를 했대요.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복음이 최초로 전해진 겁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폐의 3분의 1 다 없어졌는데 거기서 멈추고 주님이 살려준 겁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저희 어머니는 특히 그 권사님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신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거를 오랫동안. 그리고 누가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머니가 저를 전도하셨고 우리 부모님이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를 전도하셨다. 근데 그 권사님의 남편분과 권사님이 너무 귀하신 분이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보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의 남편분이 연세대 의대의 김명호 박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원주대학교 초대 그 학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시고 정년 은퇴한 다음에 네팔에 가셔서 네팔 선교하시면서 전 재산과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네팔에 쏟아부으셨어요. 네팔에 보건대학, 국립대학을 하나 세우시고 네팔의 의료를 엄청나게 성장시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 세대한테 뭔 관심을 가집니까? 그 집에서. 근데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미국을 다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이제 출국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머니가 어렵게 운을 떼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위독하셨다. 건강이 완전히 망가지셨다. 그래서 너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 도리죠. 살아계실 때 한 번은 뵈야 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쥐뿔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상의를 했더니 아내가 왜 그걸 이제 얘기했냐고, 가자고. 그래서 그때 저희 집에 1, 2, 3호가 있었는데 1호, 2호밖에 없었거든요. 첫째, 둘째만 데리고 저기 서울 외곽에 아주 작은 아파트에 사시더라고요. 갔는데 충격받았어요. 갔더니 검소한 걸 넘어서 너무 검소하신 거예요. 집에 가구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설명해 줬어요. 가진 걸 다
선교에 쏟아부으셨다고. 갔더니 그 받은 상이랑 트로피랑 감사패 같은 게 이렇게 좀 괜찮은 캐비넷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안 쓰는 방의 방바닥에 다 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수집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약간 그냥 갖다 놓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이나 어떤 이제 만족감을 표현했다기보다는 그냥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그냥 쌓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연로하시죠. 권사님 기운도 없으시고. 가서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다른 건 다 땅바닥에 있어요. 감사패, 트로피 이런 거 다 땅바닥에 있는데 제가 온다고 하니까, 우리 가족이 온다고 하니까 그 이제 박사님이랑 권사님이 흑백 사진 한 장을 딱 품에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너무 순수하게. 갔더니 다른 거는 일절 얘기 안 해주고 이 사진 좀 보라고. 봤더니 뭐냐면은 흑백 사진인데 천막교회를 개척하는 그 사진이에요. 나 예수님 때문에 여태까지 살았다고.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고. 근데 저랑 아내랑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감격에 빠진 거예요. 세상에,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용기 내서 민망함을 깨고 고백을 했어요. 박사님, 권사님, 인사 늦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오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품 안에 안겨있던 핏덩어리가 접니다.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었습니다. 제 아이들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복음 전하며 일생 바치겠습니다. 면목이 없어서 늦었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두 분이 말없이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줄 생각 하셨냐? 어떻게 이런 정말 하찮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 생각을 하셨냐? 그랬더니 권사님이 편찮으셨다가 극적으로 일어나셔서 목소리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렵게 힘없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몰랐지. 나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 몰랐지. 나는 이렇게 될지 몰랐지. 그냥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제 아내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그 집을 나오는데 제가 아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여보, 저 모습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었으면 어떨까? 제 아내도 말을 못 잇더라고요. 먹먹해서. 고개만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제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던 거죠.